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4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모든 샘터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주님의 기쁨이 되라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걸어간 주일에 주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조아려 엎드린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심령마다 예비하신 은혜들로 충만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 속에 솟아나는 기쁨을 맛보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행복, 소확행을 잊고 산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누구나 행복과 기쁨은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그리 오랫동안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생활이 무덤덤해지고 또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또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그런 말들을 아주 자주 듣게 됩니다. 급기야 정부에서도 이런 코로나 방역을 넘어서 이제는 코로나 심리 방역이라는 것, 또 이것을 위한 지원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서서 코로나 감염병 극복과 함께 우리가 신앙적으로 회복해야 할 덕목들, 특히 형통한 관계의 원리가 되는 존중에 대한 말씀과 또 이웃을 경축하라는 이웃과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축복하고 축하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죠.
또 올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과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일상의 고달픔 속에서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진수 또는 백미가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고 있는데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있다면 뭘까요? 기쁨이 아닐까? 저는 기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기쁨의 종교입니다. 성서에서는 이 기쁨이라는 말이 마치 주단을 깔아놓듯 전체적으로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추려봤는데요.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칩니다. 또 신약 성서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2절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약속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사도들이 전한 이야기에 보면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이처럼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망라해서 기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특권이 우리에게 있고 따라서 삶이 고달프더라도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든지 성령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17세기 후반에 지금의 영국이죠. 스코틀랜드 킹스 칼리지의 신학 교수였던 헨리 스쿠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짧은 생애를 28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남긴 책이 몇 권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한 영혼, 우리의 어떤 가치와 탁월성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알면 거기로부터 나의 존재 가치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말이죠. 내가 뭘 사랑하느냐가 곧 지금의 내가 어떤 존재고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믿고 따르는 사람의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요즘 사랑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사람에 따라서 사랑의 대상은 인격이 아닌 비인격, 예컨대 돈이나 지위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재물을 섬길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랑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그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미국에 존 파이퍼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방금 헨리 스쿠걸 교수가 얘기했던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의 세상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이 한 문장에 마음이 빼앗겨서 약 3개월 이상을 묵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후에 쓰게 된 책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책이죠. 그래서 이 책으로 인해서 이분은 기쁨의 신학자라고 하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장 으뜸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한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전자는 주체가 나 또는 우리가 되는 것이라면 후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이런 고민보다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거 뭘 기뻐하시지? 여기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그래서 더욱 주목해야 하는 거죠. 내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내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솟아나게 된다는 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통 언제 가장 기쁘신가요? 우리는 보통 뜻하지 않은 그런 재물을 또는 돈을 얻거나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될 때 기쁘지 않나요?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테지만 이런 물질을 얻는 데서 오는 기쁨은 즐겁고 감사한 일이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할 수 없죠. 전부 순간일 뿐이고 그 뒤에 밀려오는 불안과 공허함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많은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는 줄 아는데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흙이라고 하는 물질을 가지고 지으셨다지만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인격적 존재,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 지어질 때 거기서 존재의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의지할수록 우리의 영적 기쁨은 한없이 커질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일까?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을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우리의 참된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우리의 부분이 아니라 전 인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시편 51편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의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의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올바른 제사, 번제, 그리고 온전한 제물, 이걸 기쁨으로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자, 우리가 온라인 예배, 특히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칫 예배자가 아닌 시청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전혀 예배드릴 마음의 준비나 그런 걸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다를 바 아니겠습니다만, 자칫 집에서 TV를 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예배자가 되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합당하게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잠언 15장 8절에 악한 사람의 제사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진심으로 또 성실하게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진실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신다는 말씀이죠. 잠언 12장 22절, 주님은 거짓말을 하는 입술은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신다라는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착한 행실.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말보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동화 같은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를 탔습니다. 소개됐죠. 1월 18일 눈 내리는 서울역 광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노숙인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했는데 이분이 자기 전벌을 벗어서 그리고 장갑도 벗어서 이 노숙인에게 입혀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돈 5만 원을 기꺼이 내주고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연히 기자가 보게 돼서 사진을 찍었고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이 노숙인에게 어떻게 된 건가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도 오고 춥고 그래서 지나가는 분에게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분은 커피가 아니라 자기가 입고 가던 옷을 벗어서 이분에게 입혀주고 장갑 끼워주고 5만 원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이 기자가 이분을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두리번거리는 사이에 또 이 노숙인도 그 자리를 슬그머니 사라졌다는 얘기를 접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삶은 참 아름답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실된 행동,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쁨이 되는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사람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한다는 바울의 신앙이 묻어있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요즘 무엇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지요? 그것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을 뿐더러 우리 안에도 주님의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기쁨을 상실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또 참된 예배로 그리고 진실하고 착한 행실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기쁨과 삶의 가치를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